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서글프게 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는 것 같지만 또 다음 주면 또 첫 번째 또 금요 기도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분들을 조금 격려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죠? 여러분들은 밥 먹고 9시에 맞춰서 오면 되지만 우리 찬양팀은 밥도 못 먹고 8시 전에 와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들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찬양팀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수고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스스로 수고했다라고 쓰담쓰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담쓰담.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어.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공동체에 또 속해져 있는 또 각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올 한 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해 한 해의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고 또 고난과 또 슬픔과 눈물을 닦았던 시간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세상의 사람들과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의 하고 싶은 것들, 또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선택했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잘 하고 있을 때에는 이 말이 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정말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수술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내가 몸의 연약함으로써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라는 것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아픔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끝에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또 그 끝 지점에 나에게 두 팔을 벌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 은혜로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힘든데도 주인 예배를 지키고 눈물 나는 데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믿음은 모든 게 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버티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에 이 말씀은 절망의 한복판, 그것도 바벨론 포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1절에 잘 나와 있듯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책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 결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일하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르시는도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피곤하여서 단잠을 자고 쉴 때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방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끊고 새롭게 하기 위해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치유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상처난 영혼을 고치시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방향 3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회복의 마지막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결국에 치유,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다음에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크고
비밀한 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르짖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참고 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각자가 개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숫자의 부흥보다 바로 성도의 마음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은 그 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기를 다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송에서 만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치유하시며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 평강이 흐르는 공동체, 영이 살아나는 교회, 새해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한 해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